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7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분량은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사리 읽은 구절들 중에서 이제 지명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무슨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뭔가 우리 신앙인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만 예배자인 것이 아니고, 또는 목사님을 뺀 나머지 성도들만 예배자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다양하죠. 무슨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형식은 오늘날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조금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정도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 이외에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자세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에 늦지 않게 오기 위해서 서둘러 준비하는 것과 조금 일찍 나와서 준비 기도와 준비 찬송을 하는 것도 바로 예배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3일 저녁 예배 때는 드리지 않지만 주일 예배의 경우에는 이렇게 헌금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 함께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회중 기도를 인도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예배의 원형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많이 또 변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 또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식, 중세시대의 예배의 형식,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과 또 그 이후의 모습, 또 오늘날 교단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조금씩 개성이 다른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 예배의 형식에 발목이 잡히기보다는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에 우리는 더 주안점을 두고 중요성을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명품 양복을 입어야만 예배자의 자세가 된 것이고, 잠바떼기 걸치고 오면 하나님 앞에 불량한 자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로 형제를 평가하려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은 저 멀리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 너는 내 종이니 너도 중심을 봐야지. 왜 외모를 보고 엉뚱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때만 잠깐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외모도 보시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자들은 물론 복장도 단정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자세도 꾸부정하고 몸에 장애가 없는데 꾸불통하게 앉아있기보다는 그래도 반듯하게 그렇게 자세를 잘 갖추어야 되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양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단정하게 만드는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정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준비 찬송과 준비 기도의 이유가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한 채로 예배가 시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럽게, 더 간절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물론 부족한 점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각자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밀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난 오늘 100점이야. 퍼펙트. 나 완벽하게 준비했어.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할 수밖에 없고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우리의 수없이 많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러져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이미 시계바늘이 흘러서 디지털 시계는 숫자가 바뀌어서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시간을 훨씬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예배 시간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실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고 또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라도 접속하지 못한 상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없지만 그 은혜를 다 갚고 천국 가는 것은 애시당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니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면 나는 나대로 큰 기쁨과 평안과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예배 참석해야지. 그런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일단 믿음은 없는 겁니다. 신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자신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헌금 봉투가 헌금함에 꽂혀 있어도 그 사람은 믿음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걸 넘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의도적이지 않은, 그죠? 나는 예배 절대로 안 가. 또는 예배 갈 수 있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고 바쁜 일도 없고 뭐 여비도 충분하고 근데 괜히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보다가 그냥 안 가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니까 빼놓고 생각하자고요. 자, 근데 믿음이 있어. 예배를 드리고 싶어.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 근데 예배를 드리기 곤란한 상황이 생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길이 막힐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마음은 교회에 벌써 가 있는데 몸이 교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영상으로 접속해서 조금 답답하지만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예배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가슴이 타들어가느냐 안 타들어가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참석 못했는데 마음에 아무 불편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믿음이 어린 거네요. 믿음이 작은 거네요. 믿음이 미지근한 거네요. 이게 아니고요. 그냥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교회도 천국도 구원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저 바깥에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있는 흙 한 줌과 비교해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수준인 것이죠. 몇 사람인지 숫자를 헤아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를 형태만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개, 돼지로 우양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예배 시간이 진행되는데 내가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되면 가슴에서 불이 나야 됩니다. 아이고 지금 예배 시간인데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쯤 말씀 선포 시작했겠네. 아이고 이거 어떡해. 예배 이제 말씀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 큰일 났네. 지금이라도 뛰어가면 한 토막이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목사님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이거 저 장로님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문제예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이씨 지금 만나야 되는데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내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 아이씨 지금 도저히 갈 수가 없네. 그 애타는 마음이 있냐고요. 그 애타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어쩌면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시금석. 중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중학생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주일만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당시 어렸던 제에게는 좀 어려웠습니다. 말씀도 좀 길었고 말씀의 수준이 좀 높다 보니까 또는 구약의 모세나 다윗이나 신약의 바울이나 예수님 그런 어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재미난 이야기들 이런 기초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들이 다 생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얘기죠. 그런데 조금씩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다윗 이야기도 제법 많이 알게 되고 바울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찬송가도 아직 모르는 찬송도 많지만 이제 제법 비슷하게 따라 부르는 찬송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일만 다니다가 이제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에도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재밌더라고요. 말씀의 수준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는 분반 성경 공부 시간도 있고 학생들끼리 친교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토요일 중고등부 예배,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주일이랑 또 달라요. 막 성가대 찬양, 장로님 광고, 무슨 헌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한 분이 기도하시더니 바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막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라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말씀을 자꾸 더 듣고 싶은 걸. 이제 금요일도 갑니다. 금요일. 당시 금요일에는요. 저녁 7시 반에 교회 재직 예배가 있어요. 재직. 장로님들, 남선교, 여선교 회장님들, 각 부서장님들. 거기에 이제 제가 참석할 자리가 아닌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 나 말씀 듣고 싶어서 금요일날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4번을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절반 이상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집 바로 옆집이었으면 어쩌면 큰 문제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저희 집에서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가는 걸 다 합하면 4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잠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또 1시간 반.
그러면 거의 4시간 반을 교회 한번 갔다 오면 소모를 해야 됩니다. 저로서는 투자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버스 덜컹거리면서 가는 게 하나도 귀찮지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고 그 차비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시켜서 아이의 장래를 준비시켜야 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았겠죠. 무조건 교회 가지 마! 이러면 또 반발심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셨던 부모님께서는 일주일이 7일인데 네가 신앙심이 좋다네? 좋다. 그러나 일주일이 7일인데 절반을 넘어서 4일을 가는 건 곤란하다. 3일만 가자. 3일만.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2번만 가자. 이제 그렇게 조금 양보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요새 열심에 불이 붙어서 그랬는데 아버지 걱정할 필요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싫어요. 난 4번 이상 5번, 6번 갈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춘기에 뭐 완전 객기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모님은 더 걱정이 깊어지시는 거죠. 그랬는데도 정말 감사한 것은 중학생 때 우등을 놓치지 않았고 또 고등학교 때에도 그 공부를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재수하지 않고 괜찮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틈틈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 중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도저히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실에 남겨놓고 계속 공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개인 기도하러도 못 가죠.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무슨 일꾼 예배 그런 거 다 참석 못 합니다. 토요일 중고등부 예배도 정시에 예배실에 갈 수가 없었어요. 못 가거나 지각을 하거나. 저로서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실에 있는 게 아니라 교실에 앉아서 자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계를 봅니다. 아, 지금쯤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아, 지금쯤 참 말씀이 재미나게 선포되고 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마음은.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답답했고 어떤 날은 그 답답한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왔을 때는 벽에를 적셨어요. 눈물로. 이상하게 끝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몇 방울 흐르다 닦으면 말라야 되는데 이게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벽에가 좀 젖었어요. 벽에가. 늘 그랬던 건 아닙니다. 무슨 자랑처럼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때 제 심정이 그랬어요. 그래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예배를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바쁘고 피곤한 일이 있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게 부담스럽고 안 부담스러워요. 저 예배 참석하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옛날엔 말씀 듣는 게 즐거우셨는데 지금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전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자기가 또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목사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김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자꾸 나오면 그 시간 그 말씀 듣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김은상의 개통 철학 가지고 뭘 살려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애타는 마음이 조금 미지근하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라날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뭐 한다고 자라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자라나기를 더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더 빨리 자라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린 제자리 걸음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가 전 먹고 이유식 먹고 그래가지고 똥 뿡뿡 싸가지고 쑥쑥 커야 되잖아요. 태어난 지 2년인데 아직도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아직도 걷질 못하고 누워서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이가 15살, 20살이 됐는데 아직도 말을 못하고 아직도 엄마 아빠밖에 못해요.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성장할 때 몸이 성장해야 되고 지적인 능력이 성장할 때 지적인 능력이 성장해야 됩니다. 남들 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뛰는데 5학년이 되도록 구구단의 구자도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 다닌 지 한 3년 되지 않았어? 교회 왔으면 한 달 정도 새가족 교육 받고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고서 이제 부서 활동도 하고 구역 활동도 하고 그렇게 1년쯤 지나면 이제 등록교인 되는 거고 그리고서 또 2, 3년 지나면 집사가 돼야 되는데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성경의 성자도 모른다면서 구역예배 때 전도사님이 기도시켰더니 전도사님 기도시키지 마세요. 저 기도 뭘 줄 몰라요. 자꾸 기도시키시면 저 구역예배 안 올 거예요. 라고 했다면서 믿음이 기도가 찬송이 헌금이 성장할 때가 됐는데 성장을 안 하면 사람도 근심하고 하나님도 근심하십니다. 남달리 너무 빨리 성장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사모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성장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는 것도 주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느는 것도 제가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 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성장하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구 좀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없나?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성장합시다. 제자리 걸음하지 말고 내내 새신자, 내내 유아기 신자, 내내 주일 예배 썬데이 크리스찬을 벗어나지 못하고 뭐 11조는 고사하고 주정헌금도 잘 못하는 그런 수준의 성도를 뛰어넘어서 성장을 하자고요. 성장. 전에는 일주일에 10,000원씩 헌금을 하다가 일주일에 100,000원씩 헌금을 했더니 가계부에 50만 원이 빵꾸가 났어.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헌금을 10,000원씩 하다가 10만 원씩 하면 가계부에 50만 원이 빵꾸가 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채워주시거든요. 빵꾸가 안 나요. 빵꾸 안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먼저 가집시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뭐 여호수아가 뭐고 사무엘이 뭐고 다 쓸데없는 얘기죠. 내가 믿음도 없고 난 신앙인도 아닌데 나 교회 어차피 안 다닐 건데 이거 뭐 하나님이 첫째 부활이 있는 무슨 나랑 상관없는 얘기죠 뭐. 그 천국이 나랑 상관 있는 것이라고 믿고 소망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꼭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성장해야죠.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고 조금 느리더라도 천국으로 방향을 딱 맞춰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전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땅 분배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제가 그림을 자주 그리게 될 것 같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좀 그려놔야 좀 설명이 수월할 것 같아서. 물론 제가 여기다 그리는 것이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더러 성경책 앞 뒤나 또는 요즘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처음에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 지도는 칼라로 되어 있고 어떤 지도는 강이랑 산 모양까지 나오는 그런 지도도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그리지만 대략 동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또는 뭐 이렇게 넓은지 좁은지 그 정도는 알 수 있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선이 이렇게 있고요. 해안선이 있고 이제 강이,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 지나서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을 보통 길르앗 땅이라고 말을 하고 요단강 서쪽을 남북으로 긴 사다리꼴 모양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종횡무진 돌아다녔어요. 물론 아브라함 때 많이 돌아다녔고 막 애굽으로도 갔다 왔고 그런데 이제 이삭 때에는 거의 브엘세바 한 군데 정착해서 오래 살았고 그리고 야곱은 삼촌 외삼촌 집에 갔다가 또 오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었죠. 저희들이 이제 뭐 창세기 말씀은 여러 차례 묵상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물론 100%는 아니지만 주요 거점을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아직도 소탕해야 될 가나안 거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거점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먼저 땅 분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는 민족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대충 이제 요단강이 끝나고 사이가 시작되는 부분 여기서 대충 이렇게 여기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 땅이고 그리고 바로 그 윗부분에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이고 여기 이제 단 지파의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이만큼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므낫세 지파 땅이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큽니다. 자,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해변가가 이제 아셀 지파의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불론 지파의 땅이 조금 있고 여기 이사갈 지파 땅이 있고 납달리 지파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밑에서부터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또 이만큼 있고 대충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부터 자,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얼마 안 돼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넓은 땅 중에 일부를 양보해 줬어요. 시므온 지파 땅은 유다 지파 한복판에 일부 있고 나중에는 그냥 섞여버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단 지파, 그 다음에 여기가 에브라임, 그 다음에 여기가 므낫세 지파인데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므낫세, 그 다음에 이쪽은 동쪽에 있으니까 동므낫세. 자, 여기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대충 이제 이렇게 됩니다. 대충. 네, 아주 정확하게 그리는 데는 오늘도 실패를 했지만 대충.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제일 먼저 땅 분배를 받았던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넓은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이 밑으로 꽤 넓은데요.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만 보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 거예요. 면적을 보면. 그런데 이제 막 넓은 면적 차지했으니까 좋다 그게 아니고 여기는 대부분 산지, 그 다음에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오히려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는 면적이 적은 것 같아도 여기가 사실은 노른자 땅입니다. 여기가 진짜 곡창지대고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지입니다.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도 엄청나게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의 절반을 므낫세가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도 모자라서 요단강 서쪽에서도 상당히 넓은 거의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은 땅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가 조금 큰데 나머지 지파는요. 좀 민망할 정도로 좁은 땅이고 평지도 아니야. 산지예요. 산지. 어떤 사람은 왜 땅 분배가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단 지파나 여기 이사갈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보다 인구가 많아요. 므낫세 지파보다 인구가 많다고요. 7만, 6만씩 돼. 므낫세는 5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땅 면적은 므낫세를 양쪽 다 합한 거 아니 므낫세 절반보다도 더 작게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보면 산악지대고요. 가보면 이방인들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제 불평하지 않고 그냥 제비가 뽑히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비를 뽑는 것, 어느 지파가 먼저 뽑을지 그리고 딱 뽑은 땅을 그 지파가 이제 선택하고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이 요단강 동쪽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 분배는 이미 모세 때 끝났어요. 모세 때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허락을 해 주었는지 13장에 이제 그때를 회고하면서 설명이 잠깐 나와요. 그리고 14장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 둘의 공통점은요. 요셉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요셉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그 나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쁜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후에 다른 형제들 몰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이 녀석들이 애굽에서 낳은 제 아들들인데요. 아버지께서 축복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니까 야곱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이들을 이리 가까이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네가 낳았지만 내 아들이다. 얘네들은 내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줄 때 므낫세의 머리에 야곱의 오른손이 올라갈 수 있도록 므낫세를 왼쪽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오른쪽에 앉혔어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두 아들 머리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오른손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머리에 올라갑니다. 그걸 처음엔 모르다가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참 불편스럽게 손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안 되는데 아버지의 오른손이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므낫세의 머리 위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줘서 계속 오른손을 그냥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마칩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이 아이가 첫째 아들이에요. 의아해하는 요셉을 야곱이 달래주죠. 요셉아, 나도 안다. 다 알아, 요셉아. 이 아이도 커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더 클 거야.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므낫세 지파가 많이 차지했지만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 10지파를 통칭하는 명칭이 이스라엘 또는 사마리아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북왕국 10지파를 그냥 통칭해서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가 되는 겁니다. 유다가 워낙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거기에 뒤지지 않는 축복을 누린 것이 요셉인데 요셉의 축복을 그냥 다 가져간 게 다름 아닌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날 묵상했던 16장에 나타나고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 자손 중에서 또 다른 자손들인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좀 복잡합니다.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요셉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야곱이 있고 이삭이 있겠죠. 내려와서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첫째 아들이 마길입니다. 마길의 첫째 아들이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겠죠. 다른 아들들이 이 마길과 길르앗 이 라인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차지한 거예요. 여기 동므낫세, 마길, 길르앗. 그래서 이쪽 땅 전체 이름이 길르앗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에게는 마길 이외에도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 대충 6명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름을 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 중에 헤멜이라고 있죠. 헤멜이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딸만 5을 낳고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 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는데 잠시 대기 해가지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경우에는 이 딸들도 아들들과 똑같이 상속을 해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한 집안이 여기가 5조각이 된 겁니다. 또 그래서 1, 2, 3, 4, 5 여자가 5명, 6, 7, 8, 9, 10 남자가 5명. 그래서 이 서므낫세 땅을 이렇게 10분기수로 나누어서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슬로브앗은요 5분기를 차지한 거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슬로브앗이 죽고 그 딸들의 세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차지한 거예요. 이쪽은 마길의 첫째 아들이 워낙 전사였고 거기 또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을 먼저 차지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아들들 거기다 딸들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므낫세 동서를 차지한 므낫세 전체의 인구가 5만 명이 조금 넘는데 6만 명, 7만 명이 넘는 이사갈 지파나 단 지파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딸들까지 이렇게 땅을 차지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므낫세 지파를 볼 때는 어이구 좀 적당히 좀 먹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엄청난 면적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면적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땅을 분배해서 그곳을 차지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문제가 뭐냐? 12절에 그 이제 앞부분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에브라임이 워낙 이제 조금 차지했어,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 땅 중에서 일부를 에브라임이 좀 더 차지한 부분이 있어요. 네? 형님은 아니지, 동생이지. 에브라임, 너희들이 사람의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조금 차지. 에브라임은 3만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땅을 좀 띄워줄게. 나 많이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므낫세는 아셀 지파의 땅을 일부를 차지합니다. 여기 이사갈 지파의 땅을 일부를 또 차지합니다. 욕심이요. 야, 우리가 차지할래. 막 고집을 하여간 형제들 중에서도요. 욕심 부려가지고 형제들 거 기어이 뺏어가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양보해주는 형제도 있고. 므낫세는 욕심 부리는 그런 형제였어요. 욕심 부리는 형제.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축복 받았고 또 형제들이 양보를 받았으면 그러면 형님 노릇을 좀 해야 되잖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 덩어리 좀 어려운 역할을 좀 하나 맡아줘야 되잖아. 잘 못해요. 계속해서 특히 므낫세 지파는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지파답지 못하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 뒤에 보면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자, 쫓아내지를 못해요. 자, 여기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 언덕이 있고 거기 이방인이 아직 살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쫓아내려고 했는데, 쫓아내려고 했고 쫓아내고 싶었는데 힘이 부족해. 힘이 부족해서 못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의 넓은 면적을 실질적으로 다 소유한 게 아니었어요.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자, 그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그들을 종으로 부렸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어느 지파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돼요. 너 어느 지파 출신인지 그런 얘기는 서로 안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 때만 해도요, 전국의 행정구역을 12개로 나누는데 지파로 나눈 게 아니었어요. 그런 후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점점점 강해졌고 인구도 많아졌고 여기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힘이 좀 없어졌어. 그러면 그때 죽이든지 쫓아내야 되는데 그때는 못 쫓아낸 게 아니고 일부러 안 쫓아냈더라. 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지난번에 에브라임 지파 때도 말씀을 드렸죠.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부터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쫓아냈어요. 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므낫세 지파는 힘이 없어가지고 못 쫓아냈는데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도 안 쫓아냈습니다. 똑같은 짓이에요. 똑같은 짓. 왜 안 쫓아냈냐고요?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부려먹으면요, 편하고 좋잖아요. 편하곤 좋겠지. 근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 안 드리면요, 지갑이 빵빵해집니다. 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지갑은 빵빵해져서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와의 약속을 어겼구나. 나도 너와의 약속을 어기겠노라. 이러시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쉽게 어겨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14절부터 끝절까지 또 다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는요,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란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요셉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여, 어쩐 일이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유다 지파는 단독으로 7만 6천 명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지파로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하면 8만이 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복 주신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제비 뽑을 때 두 분깃을 주셨어야죠. 한 분깃만 뽑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비좁잖아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야, 이스라엘에 너희들만 사람이냐? 나머지 이사갈 스불론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냐?
니들만 편안하고 널찍하게 살고 얘네들은 좁은 데서 찌든기면서 살아도 되는 거냐?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전체를 볼 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자기 권리만 주장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천국엔 바보가 들어간다고.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하지 않아요. 양보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소명하지 않고 그냥 참아요. 그렇게 평생을 사셨던 어떤 목사님이 저랑 악수하면서 김 목사님 우리 바보가 됩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바보가 갑니다. 똑똑해서 자기 권리 빠짐없이 다 주장하고 자기 챙겨 먹을 것 다 챙겨 먹는 사람은요. 그 사람까지 천국 가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권리를 빠짐없이 챙겨 먹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기도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책망합니다. 그래! 니들 말 잘했다. 니들 큰 민족이라며 저기 산에 올라가서 저 산지를 개척해. 개척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 있는 나무를 베가지고 거기를 농지라든가 택지로 쓰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힘든 작업이죠.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서 거기들을 니들 땅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야, 얘기해봤자 바늘도 안 들어간다. 그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에브라임 므낫세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불평을 하는 것이죠. 아니 좀 와서 보세요. 거기 산지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우리 가봤는데 비좁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방인들 아직도 살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걔네들 강철검 들고 있어요. 강철병거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뭐 나무 토막 들고 올라가가지고는 걔네들 쫓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면 그 사람들 말대로 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방 족속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수아가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들 큰 민족이라며 큰 권능 받았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쫓아낼 수 있어. 충분히 개척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많이 참은 것 같아요. 야, 나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창피하게 좀 가만히 좀 있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넓은 땅, 한복판 땅, 노른자 땅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지금 다른 지파들 분배해줄 땅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 니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파들 지금 얼굴 표정 안 보여? 아 정말 창피하게 왜 그래? 여호수아가 더 면박을 주고 더 창피를 줄 수도 있어요. 더 책망할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개척해라. 너희들 큰 민족이니까 능히 개척할 수 있다. 그리고 끝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책망을 들었을 때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이쿠,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겠구나. 얼른 깨닫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물러나야 저주를 피할 수 있어요. 한번 경고를 하고 한번 저주를 쏟아 부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불평하고 있으면요. 더 큰 저주가 쏟아집니다. 조금 전에 들은 저주가 전부가 아니야. 더 세고 무서운 게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서요. 키만 클 일이 아니고 체중만 불릴 일이 아니고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언덕에 살고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보다 작아 보이니까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그만한 하나님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이 조그만한 하나님 가지고.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큰데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고만하십니까? 하나님의 크기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저기 저 이방인들 몇 사람들보다 작아요? 자신의 믿음이 코딱지마다는 게 들통이 났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런 모습을 요셉 자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안 그랬어요. 근데 요셉 자손들 중에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2023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쪽팔리는 모습 보여도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달라져야 돼요. 아직도 유치원 때, 주일학생 때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아직도 불평하고, 아직도 자기 권리 주장이나 하고, 얼마나 더 책망을 들어야 생각을 고쳐먹으시겠습니까? 저부터 마찬가지, 저부터.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부터 생각 고쳐먹어야 되고, 철 들어야 되고, 어른 돼야 되고, 형님 노릇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장합시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성장해야죠. 우리가 성장해 더 좋은 거 받고 더 큰 거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원하는 거 건강,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지도 않았던 영적인 풍요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좀 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전에 하던 어리숙한 행동 등을 멈추고 이제 의젓하고 철든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벌써 몇 마디 하는 거 들어보면 아, 자식 철들었네. 야, 생각이 깊더라 기야.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죠. 아이고 아직 멀었다 야. 아이고 택도 없다. 이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